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은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말씀의 시간,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들로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저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말씀만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을, 퍼펙트한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요즘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믿음이 맞는지 의심이 될 만큼 불완전한 믿음이나 또는 적은 믿음이나 책망받는 믿음이죠. 의심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복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천녀만국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보상의 상속 유업의 복도 받고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말씀을 행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이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행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삼위일체이신 그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믿어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허무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가 없어. 믿음의 행위가 없는, 말만 있는 그런 허무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허무한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허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한 사람이 제발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 중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창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 중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창녀 라합과 같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네, 22절에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됐다.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퍼펙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로? 행위로.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여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완전하게 된 믿음,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또는 허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만 있지, 믿는다는 말만 있지 아무런 행위가 없는 이런 허무한 믿음, 죽은 믿음을 갖지 말고 행위로 내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행위로 내 이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 믿음 이와 같다라고 믿음의 행위로 입증하는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 믿음을 행위로 드러낼 줄 아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요? 15장.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오늘 말씀은 조금 약간 정신을 좀 바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오해하는, 또 이해하기 힘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하게 보여지는, 이단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긴 아닌데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좀 그래서 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창세기 15장 5절 6절. 5절.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뭐로? 의로 여기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어요. 주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주를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깥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별들, 목포에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암이나 무안이나 이렇게 시골로 가게 되면은 이게 하늘의 별들이 엄청나게 막 떨어질 것 같은 별들, 이 하늘의 별들 한번 세워 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맑은 하늘 때 세워 볼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의 씨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대.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시겠대. 그 말씀만 믿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알고 야고보도 아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은 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한 야고보는 몰랐을까? 야고보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알았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은 바울도 알고 야고보도 알았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중요해요? 아니면 성경 기록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성경 기록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해요.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경험이 중요해요? 아니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경험인 것 같은데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 맞다고 해도 내 경험이 맞다고 해도 성경 기록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무조건 성경 기록이 맞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서 부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말해도 내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경험으로 성경 기록을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잘못된 부패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왜 단순함에서 떠나는지 알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내 느낌, 내 경험, 이거 생각하면 단순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단순한 믿음, 말씀만,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큰 믿음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큰 믿음. 내 믿음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성경 기록이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 기록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바울은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구는 가까운 사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렇게 가까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과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과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기록한 말씀과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지금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이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의가 어떻게 전가됐어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가 전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의는 누구의 의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들 위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가 나오는데요. 이 의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율법에서 난 의가 있어요. 사람의 의가 있어요. 사람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난 의로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전가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았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야고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봤을 때 또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말씀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야고보가 그러면 이렇게 다 알면서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로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져다가 딱 떼서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행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21절에서는 왜 또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말하는 때가 달라요. 말하는 때가 달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때는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지금 어느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시점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1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원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이 이삭을 번제원물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시험하시려고의 시험, 이 영어 단어가 템프트예요. 유혹, 시험, 템프트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되 템프트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과 다른 말입니다. 테스트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테스트는 시험 보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테스트 점수 매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거는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템프트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음을 단련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은 어쨌든 시험하시는 템프트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시험해야 하나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기록된 말씀대로 복종하는지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노년에 진짜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내 아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걸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믿는지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진짜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 내 자손과 같이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번제 헌물로 드리래요. 근데 내가 번제 헌물로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완전히 다 태워서 이삭을 들어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내가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다 죽여서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그 씨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그리고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지 이걸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통과했어요. 그걸 보였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신 분이 번제물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상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저 안 드릴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거든요. 여러 이유와 핑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말씀에 그냥 복종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 말씀이 기록했다. 그럼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면 납득되면 행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납득돼서 하는 거지 그냥. 납득이 안 돼도 복종하는 거. 이 믿음이 가지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걸 보인 거예요. 그걸 자신은 믿는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 보인 거예요. 진짜 드림으로 인해서. 드리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묶어놓고서는 이야 막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치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치려고 하나님 다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진짜 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척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드릴 때 행위로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창세기 15장에서 믿었고 22장에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진짜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지 행위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것은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고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을 행위로 보임으로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입증한 믿음, 완전한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완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안 드렸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사람. 믿는다는 말만 있고 행위가 없는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허무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헌신해야죠.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일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근데 아들 바치라고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 바친다고 해놓고서는 이것만은 안 되고 그런 허무한 말만 있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런 허무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믿는다면 바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일 줄 아는, 믿음의 행위로 보일 줄 아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록된 대로 믿으십니까? 네. 사람이 그럼 어떻게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했을 때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직접 실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때가 다르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은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라고 했을 때 이 행위는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행위로 실제 드린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죽은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이거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했을 때 보통 생각하면 뭐 선한 행위로 이 구절을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 구절을 가져다가 많은 이단들이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또는 율법의 행위로 뭐 의롭다고 우리 인정받아야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성경에 써있긴 써있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여기서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흐름 가운데 이게 뭔 믿음을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야고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때가 다르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창세기 15장하고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이 창세기 22장하고의 때가 다르다. 두 번째는 그 행위와 믿음이 믿음의 행위 또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을 때 죽은 믿음, 행위 없는 믿음 이거라는 걸 살펴봤고, 세 번째로 좀 중요하게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의롭다 이 단어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했을 때 그 의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에서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의롭다 이게 좀 의가 같게 느껴지잖아요. 영어 단어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또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브라함 창세기 아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라고 했을 때 의가 전가된 거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거. 이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는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전가된 거예요. 다시 그냥 그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쭉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죠. 믿는 자 모든 사람이 그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죠. 여기서 의롭다 칭함 받았다. 이게 칭의죠.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 받는 거. 이 여기서 칭의 칭의가 뭐 영어로 justification이에요. 자, 좀 영어 나오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지금 할래냐 어려워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justification이 된 거예요. 칭이 의롭다, justify,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justify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죠. 여기서 의인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더 just예요. 우리 justify 됐고 의롭다고 됐고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함 받았고 더 just 의인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살리라, 뭐 땅으로 살리라 이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죠. 말만 믿는다라고 말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신분상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의인이 어떻게?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의인이 됐으니까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의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의롭게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의롭게 되는 방법.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저스티파이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네 가지는 다 신분과 관련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냥 의롭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의롭게 되는 또 마지막 5번째 하나가 나와요. 이 되는 방법,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신분이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 의인으로서 합당한 상태, 합당한 삶을 살라라.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righteousness 전가받았고
예, 그죠?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입증하면서 불의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의롭게 잘 살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창녀 라합이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창녀였는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같이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녀 라합. 성경은 지금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창녀 여관 주인 이게 아니고요. 자기 몸을 파는 창녀예요. 개혁성경은 이제 여관 주인 뭐 이렇게 돼 있나? 아마 그렇죠. 단지 그냥 그거 운영하는 뭐 숙소를 운영하는 그게 아니고 라합은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 창녀 라합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냐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걸 믿어서 정탐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 정탐꾼을 내주지 않고 숨겨둔 거예요. 믿음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이렇게 창녀 라합이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상태가 어떠한 죄이든지 상관없어요. 창녀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근데 그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이거는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 퍼펙트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말하고 행위는 없어요. 그럼 이 믿음 허무한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지 말고 퍼펙트한 완전한 믿음을 좀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죽었느니라. 이게 야고보서 2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에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었냐. 몸에 영이 없는 것, 죽은 몸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죽은 거다. 허무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없는 믿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죽은 믿음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입증하는 여러분 믿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믿음이 있죠. 성경에 근거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긴 믿는 거예요. 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행위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검증한. 이런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믿는다는 말만 있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런 허무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